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1절까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누가 가르쳤을까?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을, 그 사랑을 왜 해야 되는 것일까? 이런 물음을 갖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나만 위해서 살았어요. 다른 사람은 그저 내 감정적으로 처리할 일은 내 감정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양심이 있었지만 그 양심은 대부분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몰랐어요. 어렸을 때 학교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도 듣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간에게는 왜 사랑이 요구되어야 되는지에서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산 겁니다. 아마 지금 세상 사람들도 대부분은 그렇게 살 거예요. 그냥 내가 살기 바쁘니까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아마 정신없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아프게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랑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점점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인간은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가 가장 고귀한 것이구나. 이런 걸 그냥 예수 믿으면서 저절로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전에는 나만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아프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여 산다고 하는 걸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게 예수 안에서 어떤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 1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속했으니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은 이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람들이, 자기 욕심만 차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사랑의 의미를 진심으로 깨닫게 돼. 사랑해야 되는구나. 용서해야 되는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구나 하는 이런 가치를 가장 귀한 가치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하고 진리를 알고 진리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해야 될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갖춰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베드로 사도가 이제 아마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니면은 어떤 사형 집행 전에 떠나가는 아마 그런 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는 이제 생명이 끝나서 이제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 그런 점에서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 베드로가 많은 어떤 도덕적인 교훈도 하는 그런 예수님에 관한 그런 교훈, 그 어떤 하늘나라에 대한 그런 복음도 전했지만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아마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은 예전에 내가 다른 사람을 헐뜯고 판단하고 때론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참 후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뭐 구태여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모질게 됐을까? 내가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인생은 후회를 할 겁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나이가 들면은 이제 더군다나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은 지난 날에 대해서 아마 여러 가지로 후회를 할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거 그렇게 안 해도 될 건데 좀 용서할 걸, 좀 동정도 하고 좀 이해도 할 걸. 인생을 많이 살아보고 난 뒤에 이제 그제서 자기가 잘못 살았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반성하게 되는 일들이 이렇게 있죠. 여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니 너희는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요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채우란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것을 채우란다고 이렇게 여기죠.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그대로 넘기지 않습니다. 그대로 지나치지 않죠. 다른 사람들이 때론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병중에 있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그냥 지나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왜? 자기 아픔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예수 믿고 이렇게 나이 들면서 철이 들면은 다른 사람의 그런 아픔이 그저 예사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자기가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그동안 나도 저랬을 때는 이런 많은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 사람은 뭐 얼마나 어렵고 아플까, 이런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걸 채우리라고 얘기한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입지 아니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저가 그리고 또 많은 고난을 당한 것, 직접 인간이 그런 당하는 그런 많은 그런 어려움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채우라 하신 분입니다. 직접 경험하신 분이,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겪는 모든 그런
고통을 그 몸을 통해서 겪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에게 수모를 겪고 채찍에 맞고 뺨을 맞고 가시에 갈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하는 거. 저는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인간을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벌거벗어 죽였다고 하는 게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상상을 해봐도 인간이 아무리 잘못해도 인간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최대한의 어떤 모욕이고 어떤 증오심의 어떤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물론 사람에 대해서 미움도 증오심도 갖고 있지만 그걸 법으로 집행해서 그렇게 인간을 갖다 수침을 시키고 모욕을 주고 그렇게 고통을 준다고 하는 건 인간의 본연에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준 그런 인간이 아니겠죠. 아마 예수님을 믿고 아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비록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미움이 잠시고 더군다나 증오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정지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심판할 때 꺼려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했는데 이거 미워하면 안 되지, 증오하면 안 되지, 아마 용서해 줘야지, 그럴 수도 있어, 이런 스스로 이해를 가지고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겠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요즘에 텔레비나 유튜브를 보면은, 정치를 보면 너무 비방들을 말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걸 이해도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양심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심이 허락할 수 없는 너무나 상식에 벗어나고 너무 점잖지 못하는 그런 말로 때로는 모함까지 하고 인간적인 계략을 최대한으로 써서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율과 계책을 보게 되면은 세상 살이가 저렇구나. 하나님이 없는,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은 결코 저렇게 사람을 매도하고 악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매장하려고 하고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런 게 정치판에서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라를 갖다 다스리는, 나라를 위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행태를 보면은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해도 너무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이 참 보면은 법도 있고 양심도 있지만은 이 세상은 점점 어떤 목적이나 자기 욕심을 위해서 치닫고 있다고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갈수록 이 세상은 양심도 인간의 이성도 다 무시한 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극으로 치닫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짐작해 보게 됩니다. 여기 오늘 베드로 사도가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우라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 사람이 은혜가 들어가면은 다른 사람을 채우라기도 하지만 불쌍히 여기는 이런 마음도 갖게 되죠. 은혜가 떨어지면 냉정해집니다. 아주 차가워져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조차 갖기 싫은 겁니다. 그런 힘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면은 내 몸 하나 이거 건사하는 것도요, 그것만 건사하는 것도요,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갖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도 생기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사는데 때로는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는 것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인생을 다 허비하고 나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는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
자기만 위해 살고 자기 이기적인 생각으로 사랑이란 그런 소중한 가치를 주님께서 가르쳐줬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산다고 하면은 너무나 인생을 덧없이 그저 그렇게 산 것이 아닐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변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것 명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처럼 중요한 그런 명제는 없을 거예요. 사랑해. 그래서 그런 말 했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내 이웃을 사랑해.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 되는 계명입니다. 많은 계명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 전 그것은 조금 이해가 가요. 이 세상의 사랑에 인간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에 내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시기, 욕심을 내는 다툼과 얼마나 팽배하고 있는지, 인간은 그래서 몰락하고 있는지 이 욕심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구나. 오늘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떠나가면서 인간이 이 욕심 때문에 악이 다툼하고 스스로 자멸하고 몰락해가는 이런 이 세상을 볼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희생하고 인간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 뜻을 조금 미천하지만 제가 이해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에게 보여준 사랑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절대적인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인가.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불법, 사람의 양심도 이성도 그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떤 그런 이기심을 채우려,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으로 이런 불법이 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정확한 진단을 내렸는지. 이런 사랑이 식어져 가는 이 시대에 사람들은 사실은 이 목말라 있습니다. 너무 목말라 있는 거예요. 인간이 너무 사랑을 주고받아야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런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데 이 세상이 불법이 성해서 사랑이 식어짐으로 이 세상이 어디 차디차디겠어요. 참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이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건 참 힘든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다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할 그런 염두도 안 나고 그걸 이기려면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 또 겸손하며, 참 겸손하지 못해서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여기 겸손하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우리가 보통 누군가 악을 행했을 때 우리는 내심 또는 행위로 악을 악으로 대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그런 어떤 육체의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원래 사람이 아담 안에서 모두 나온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가지고 태어나죠. 내게 잘못했으면 잘못한 데 대해서 그 사람을 징벌하고 거기에 대가를 치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풀려고 하는 게 있죠. 그러지 못하면 늘 얹혀놔 가지고 크게 마음을 늘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고, 내가 또 욕으로 행한 사람들은 또 욕으로 갚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도리어 복을 빌라. 여러분, 이런 삶을 누가 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그런 눈으로 보면 이건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야,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여러분, 진짜 은혜가 있고 주님의 어떤 사랑을 가진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 있더라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배운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악을 내게 행했을 때 잠시 우리가 분노도 하고 손해를 끼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즉시 우리는 때로는 그 마음에서 돌이킵니다. 인간의 어떤 육체적인 성질은 거기에 대한 어떤 보응도 하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야, 그러면 안 돼, 참어, 용서해, 덮어줘, 이해해.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복을 빌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지식도 없고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법으로만 통하는 세상이니까.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양심에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우리의 양심은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겁니다. 세상의 법은 법의 양심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선서할 때도 보면은 그렇게 해서 양심에 의해서 증언할 것을 요구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건 양심으로 따라서 선서하고 그것을 정직하게 얘기한다고. 그게 국회에서도 증언할 때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은 법이 양심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 어떤 구실을 못하는 겁니다. 어떤 세력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싸움으로 인해서. 이게 세상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이런 것을 배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때로는 손해가 보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요구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지만 우린 주님 안에서 주님의 하나님에게 사랑하면서 이런 걸 요구하고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진리에 속한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아마 여길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이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세상 사람들이 어떤 기준이 아니라 법이 상식이나 양심을 이기는 그런 강교한 그 괴계를 쓰는 이 세상의 사람들 따스한 것이라, 우리의 선한 양심에 하나님을 향해 살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사랑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요구가 우리 안에 없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지 못해 항상 이런 요구가 내 안에 있는 걸 발견해요. 안 돼, 용서해야 돼, 다른 사람을 위해야 돼, 이런 요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저 사람을 도와야 돼, 내가 좀 손해를 보여도 주님을 닮아야, 주님의 삶을 쫓아가야 돼, 이런 요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있어야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성령의 소욕은 우리에게 사랑을 항상 요구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은 이런 의식과 우리의 이런 마음가짐이 늘 때로는 그 세상과 육체와 상반되고 서로 싸우지만 결국에는 그 은혜가,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게 살게 되고, 우리는 그런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복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참 저도 이 말씀을 많이 이렇게 듣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복 받는 비결이 여기 있구나. 복을 빌면은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였다.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을 빌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축복받아 이런 말이 끝나는 게 아니죠. 복을 빌려고 하는 그런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해석과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희생을 하고 내 것을 실제로 주어준다고 하는 것이 이 복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복 받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먹을 게 없다고 하니까는 따뜻하게 잘 먹어.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 그러니까 복을 비는 것은 내게 가진 것을 주고 때로는 더 나아가서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복을 비는 거지. 말로만 복을 비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너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복을 비는 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함이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복을 빌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을 받냐?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비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여기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마 복을 받기를 원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핍박하는 사람이라든지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복을 빌고 나가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아마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린 복을 받을 겁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괴를 말하지 말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제가 이제 나이 먹어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생명에 대한 어떤 소중함 그리고 생명에 대한 어떤 사랑,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신가, 인간에게 얼마나 소중하신가, 생명 자체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 근데 이게 참 나이가 들면서 때로는 감정이 약해지고 이 사람이 어떤 그런 에너지가 점점 이렇게 사라지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렇게 따뜻하고 어떤 이렇게 이런 그런 마음이 때로는 이렇게 식어지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아래 나이가 먹더라도 항상 은혜 아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 이 생명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 안에 있어야 되겠다. 나이가 드니까 점점 자꾸 관심을 안 갖는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건 알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소홀하게 되는 걸 느껴요. 그러면서 나이가 들수록 은혜 안에 있으면서 이 생명의 이런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어떤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에너지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은혜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쌀쌀한 마음도 따뜻한 마음이 되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마음이 용서하게 되고 허물을 덮어주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될 줄을 믿습니다. 11절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은 성령의 그런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말씀 중에 보면 어떤 말씀이 이렇게 최후로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때 화평하라고 하는 말. 그래, 이렇게 화평해. 이 말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옳고 그런 걸 막 다투냐? 네가 많이 가졌나 내가 다투냐? 결국은 화평해. 화평으로 끝나. 싸우지 하지 마. 변쟁하지 마. 항상 좋게 맺어. 제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못했어요. 어떤 모이는 자리에서 주변이 시끄러워지고 말다툼이 있으면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마음을 풀어주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끌어들이고, 그 임재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그 나중에 화평하게 만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어떤 우리가 다툼이나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걸 갖다 마무리 짓기 위해서 사람 마음을 다독이고, 그 마음을 갖다 이렇게 안정시켜서 하나님의 어떤 임재 속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평화롭게 끝날 수 있는 것, 그게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마무리,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마무리를 주님 안에서 주님이 중보하셔서 그 마무리를 갖다가 평화롭게 끝나는 것, 모든 것이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화평하라 평화라고 하는 말이 마무리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어? 그런 다툼이 있었냐? 그런 문제가 있었어? 화평해. 마지막으로만 화평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요구,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걸 간단하지만, 그래서 인간이 서로 사람과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어떤 평화하고 서로는 사랑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마지막에는 주님이 오신 날을 갖다가 기대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메마르는 세상에, 우리 마음이 차가워지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이 세상에 이런 적극적인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을까?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고 내가 그런 열매를 통해서 참 소중한 그런 귀중한 사명을 갖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여기 있지 않는가. 에너지가, 사랑하면 에너지가 생깁니다. 평화하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